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반 서적 중에 단순함이 너의 모든 것을 바꾼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리오 바바우타라는 분인데, 이 책에서 추구하는 이 단순함이란 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이 단순함을 말합니다. 이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하면서 대신에 현명한 선택을 내려 이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여기서 단순화를 이 두 단계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핵심을 파악한다. 두 번째, 나머지는 제거한다. 이 복잡 미묘하지 않고 이 단순하게 선택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를 근거로 볼 때 이 복잡하지 않고 이 단순하게 선택하고 핵심을 파악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 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다윗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사건입니다. 배경을 간략히 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 통일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침공하러 올라갔습니다. 점점 강성해가는 다윗을 참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기 전에 이후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다윗을 무력으로 누르러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얼마나 이 다윗이 강성했는지는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블레셋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졌다는 것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즉시 맞서기 위해 요새로 나아간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군사들이 나를 해치러 온다는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참 대단한 건 이 르바임 골짜기에 펼쳐져 있는 이 많은 대적들을 보고도 겁내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19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은 이 전투를 하기 전에 이 펼쳐진 상황을 복잡 미묘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단순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항상 이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질 수가 없는 싸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많은 상황 속에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은 참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한 당황한 많은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마음속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배우자 조건을 입력시켰습니다.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 입력시켰는데 첫째는 키가 커야 하고, 둘째는 몸이 날씬해야 하며, 셋째는 미인이어야 하며,
넷째는 가문이 좋아야 하고, 다섯 번째는 학벌이 좋아야 하며 나이가 젊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재산이 많아야 한다. 이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띄우며 각 문항에 솔직히 예 아니오로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체격이 우람합니까? 미남입니까? 가문이 훌륭합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이 노총각은 한참 이 질문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진실은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뜨더니 드디어 결과가 나오기를 당신은 지금 꼴값을 떨고 계십니다. 우리 이남 선교회 선교회 회원들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잠시나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 미묘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작은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작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의 첫 번째 이 싸움에서 다윗은 그들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이 그곳 이름을 이 바알심이라고 이후에 이젠 다윗이 부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알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블레셋이 믿고 있던 바알 우상이 생각나죠. 이 바알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우상이라는 고유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그 외의 뜻으로는 주 또한 남편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모든 장벽을 돌파해 가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바알 브라심. 바알은 주이시고 또한 브라심은 헤쳐 나아간다. 또 다른 뜻으로는 돌파해 가신다. 오늘 말씀에서는 흩으신다라는 이 여러 가지의 뜻으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장벽을 돌파해 가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다윗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군사력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 느꼈고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군사들이 넘쳐났지만 믿던 신은 아무 힘이 되지 못하자 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들은 다시 올라와서 이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이때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여 이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이 두 번의 싸움, 동일한 이 블레셋 적군이 그 자리를 메웠지만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여호와께 묻고 간 이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선택하여 단순하게 믿고 나아갔을 때 이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를 가리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아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단이 제 아무리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 앞에 갖가지 장애물과 유혹을 가득하게 심어 놓았을지라도 우리 또한 여호와께 여쭙고 나아가면 그분의 방법으로 돌파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번성하고 강성해지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 갖가지 통로를 통해 나를 무너지게끔, 나를 좌절하게끔 만들려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점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새 길을 열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이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려고 하고 무엇을 사용해서든 이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 성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계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 선교사로 이 첫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을 회방한 자는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무당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이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서 호응을 얻기 시작하자 이 유대 교인들을 통해서 그 기세를 막으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의 근거를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 공격이 강하게 들어올지라도 머뭇거리고 있기보다는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 내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앞장서서 믿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남침내 교단 목회자이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넘어 바라본다는 뜻이다. 어찌 보면 이전의 믿음의 선지들 중에 요셉 또한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다윗도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들을 보고 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 역경, 또한 이런 많은 아픔들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 고난 속에서 인생을 꽃피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를 순경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이 순탄한 대로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려는 그 의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 그러면 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용기입니다. 용기야말로 이 고난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이 삶의 동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 용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하며 그리하여 이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 용기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5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또한 더욱 강성해질 줄을 믿으십니까? 삶의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 이 돌파하시는 주, 모든 대적을 흩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다윗처럼 단순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 앞에 엽죽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과 장벽을 흩으시고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